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전남동부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이세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영화평론가이신 황진미 선생님이신데요. 네, 제가 잠깐 잘 모르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진미 선생님은 이화여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보건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진단검사 전문의로 재직하던 중에 지난 2002년에 시내 21에서 그 영화평론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해서 영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직 의사이신데 영화평론가로 더 유명하시죠. 예. 그리고 팟캐스트 시사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라는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동안 그 고정 패널로 활약을 하셔서 좀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웃, 웃기는 레볼루션, 김기덕 야생 혹은 속죄양, 올드보이 백, 올드보이 백서인가요? 뭐 이런 책들을 여러 책들을 쓰셨고요. 오늘은 한국 영화 속의 종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강의해 주실 때 좀 경청해 주시고 1시간 강의 하시고 30분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진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속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영화, 그리고,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1세기, 20세기, 예,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주로 기독교 목회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뼈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렇게 초를 치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떤 뚜렷한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일단 검은 사제들 이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2015년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한국 최초의 카톨릭 오컬트 영화로 굉장한 히트를 쳤고, 그리고 꼭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가 또 오컬트인데, 이 영화는 카톨릭 부제는 나오는데 사실 카톨릭은 아니고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일본 신도랑 또 좀 관련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해석이 중층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고 이제 사바는 아까 그 검은 사제들 어, 를 찍은 장재현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사바하는 이제 불교의 사이비 종단에 대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또 여와 살해랑 맞물리고 하는 굉장히 신비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이 굉장한 히트를 친 파묘이죠. 작년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 민속학하고 항일 에, 정신까지를 담아가지고 굉장한 히트를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나온 거 검은 수녀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제들의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편인데 여성 버전이죠. 감독은 바뀌었고 제작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도 이렇게 남녀 차별이라는 게 뿌리 깊게 있지요. 그 기독교 안에서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 이제 이런 것이 잘 살아 있어서
젠더 문제가 들어있어서 이제 이런 것이 좀 어필이 잘 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 검은 수녀들하고도 비슷한 컨셉인데 올해 지금 7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가 있습니다. 구마수녀 들러붙었구나. 이게 이제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은 수녀도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원래 구마는 사제만 할 수 있지 사제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구마 사제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수녀는 아예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검은 수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구마 수녀라고 해서 지금 이게 7월에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감독은 좀 다릅니다. 음. 이제 이런 아주 오컬트 이제 완전 붐이에요, 지금. 이렇고, 드라마도 보면은 최근에 귀궁이라는 게 이제 한국 민속하고 오컬트 사극이고요. 어, 견우와 선녀라고 지금 1회 나간 드라마가 있는데, 이건 현대물인데, 이거는 지금 고등학생 남녀 로맨스이면서, 이 선녀가 선녀님 하는 선녀예요.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귀궁에서도 그렇고, 견우와 선녀에서도 그렇고, 여자 주인공이 무당이고, 여성 영웅입니다. 남자를 구해주고, 뭐, 공동체를 구하고 막 이럽니다. 정의로운 무녀, 여성 영웅. 그 전에는 여성 영웅 서사 자체가 드물었고, 무당이 주인공인 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무당은 조력자였죠. 이를테면 남성 영웅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존재였지, 여성 무당이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주인공인 그런 서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완전히 오컬트 붐에다가 샤머니즘 붐에다가 아주 그렇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게 줌 수업이 아니면은 이게 동영상을 플레이하면 지금 이걸 장면을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아쉽게도 줌 수업이어가지고 지금 동영상이 플레이가 볼 수가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검은 사제들 영화 좀 보셨죠? 예, 네,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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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소녀가 이 성당에 이렇게 잘 나오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이제 귀신이 들린 거죠. 이 곡성 굉장히 미스테리한 영화이고, 저는, 사실 이 모든 영화들 중에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는 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슬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딸, 이게 형사인데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검은 수녀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굿을 거의 하게 되는 상황인데 카톨릭이면서 뭐 이것저것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격식이 중요하냐 결국 이제 그런 인식인데 이렇게 해서 물에 담그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취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구마수녀 이 7월에 개봉한다는 겁니다. 그렇고. 자, 이게 사바하 아까 그 불교 신흥교단 사이비 이제 요런 작품인데 여기 뭐 이제 이게 이제 이 쌍둥이 소녀이고요.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괴물로 태어났고 그 사실은 끔찍한 괴물인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신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괴물이자 신 뭐 이런 것이고 이렇게 보면 또 이 파묘 이게 이제 김고은이 그 무당으로 나와서 아주 끝내주는 퍼포먼스를 보인 장면이고요. 그리고 좀 가려졌네요. 하여튼 이렇고 보셨죠? 파묘. 네. 예,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한국 오컬트 이 민속학에 대한 관심 해가지고 이제 귀궁 이무기 무당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지금 견우와 선녀 이렇게 있고 최근에는 예능도 신들린 연애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젊은 선남 선녀 나와가지고 짝짓기 프로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잘생긴 무당 남녀가 나와가지고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령 뭐 변호사 뭐 의사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생긴 선남 선녀인데 그 사람들이 무당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또 쳐가지고 시즌 2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음. 왜 이렇게 막 무당이 막 히트를 치고 난리가 났는가 이런 것도 문화 현상으로서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음. 자,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거를 좀 추려보자.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카톨릭 종교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덕후적으로 꽂힌 게 있다는 겁니다. 뭔가 멋지구리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일단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250년쯤 된 거고 들어온 지가. 그래서 한복 입고 가 쓰고 그렇게 이제 순교한 거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생각을 하죠. 낯설지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이제 그건 카톨릭은 서양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미 이제 조선화된 거다, 한국화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조선 후기에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기독교보다 어쨌든 덜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통 문화랑 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사제들, 검은 수녀에서는 굿이랑 이렇게 매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당이랑 이렇게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도 그게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 장면에도 보면 그 막 성당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강동원이 이렇게 간 장면 심부름하러 갔는데 거기에 막 신부님들이 대자보 막 이렇게 대자보 걸개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나와요. 어,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고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강우석 감독이 원래는 그 카톨릭에 대해서 그 만든 영화가 아니라 대동여지도 그 김정호에 대한 에, 대해서 만든 영화인데 시대가 이제 그 시대 19세기 고맘때를 만든다 보니까 병인 박해에 대해서도 아주 실감나게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리다 보면 카톨릭 순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천주교 박해 나오고 왜 여성들이 그렇게까지 순교를 하게 되었나 같은 것도 굉장히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그 조선에서 그 천주교 박해 또 천주교를 들어오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전혀 낯설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도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전기 영화인데, 35만 명이나 관람을 했고, 꽤 이게 작품성이 있는 영화였어요. 하여튼 그렇다. 나름 잘 나간다. 어, 교세가 그래도 조금씩, 그, 신도가 조금씩 느는 상황이죠. 그 눈에 띄는 거고. 무속하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MZ 세대들한테. 이거 왜 그럴까? K컬처에 대한 자신감, K 콘텐츠 속에 일종의 문화로 향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도깨비라든가 신과 함께 같은 거 성공 이후에 전통 문화랑 민속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무속은 원래는 왜 단골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마을 단위로 전통사회에서 지역사회랑 밀착이 되어 있었던 곳인데, 근데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 마을 단위가 깨져나간 거죠. 해체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탄압이 많이 있었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도 이제 탄압이 있었고, 한국전쟁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많이, 무당도 많이 이제 탄압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진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사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 때 미신타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예, 뺏겼고, 뭐 구터 같은 거 많이 뺏기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전파가 또, 실제로 많이 이제 시장을 나눠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이죠. 그건 이제, 무녀도라든가 을화 같은 데 많이 그게 이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무당, 아들이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을 태우고 어쩌고 하는 그게 이제 작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이제 대립 양상이었던 거지. 근대화 과정에서. 뭐 이런 거에서 무속이 그랬었는데 실제로 근대에서는 이렇게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통사회에서 지역사회는 전 뺏겼죠. 지역사회에 토착되어 있었던 그 헤게모니는 뺏겼죠. 뺏겼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럼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고 자영업자화 되어서 힐링과 정신 상담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한국이 굉장히 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사회인데 근데 한국이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화된 거는 얼마 안 돼요. 뭐, 나 정신과 뭐 약 먹는다, 상담받는다, 그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 거는 2010년대 이후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높은 것을 다 어디 가서 상담받고 어디 가서 풀었느냐? 실제로 많이 점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그걸 흡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이번에 내란 사태 뭐 이렇게 터지고 뭐 얘기 나온 게 이제 현재 무속인이 한 30만 명 된다는 거죠. 그 시장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짚어야 되는 게 유교 가부장제만 대단했던 게 아니라 현재는 기독교도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고 기독교 가부장제가 굉장히 한국은 꽤 그 압력이 굉장히 세다. 특히 뭐 50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가부장제가 굉장히 각 가정에서 굉장히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에게서는 이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오히려 무속이나 불교에 대해서 그걸 조금 더 해방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집사인데 나는 타로점을 보러 가고 나는 신점을 보러 간다. 엄마는 내가 그런 걸 알면 싫어하겠지만 나는 아이, 마음 답답할 때 우리 이제 그런 데 가서 푼다. 뭐 이러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힙하게 느껴진다는 거라.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BTS의 뭐 RM 뭐 장원영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불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심취해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불교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이제 그 고유한 걸로도 얘기가 되고 아니면은 속으로 갔다가 다시 반동적으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다시 들어오는 서양 갔다가 이렇게 반사돼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서구에서 이제 막 또 그게 채식 같은 거, 또 요가 명상, 뭐 또 그리고 뭐 동물권 요즘 이제 뭐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뭐 일찍이 뭐 중생이라고 얘기를 다 했고 너나 내나 중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퀴어 관련해서도 기독교에서는 퀴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데 또 불교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고 뭐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굉장히 또 각광받고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불교 라이프 스타일이 최근에는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니즈가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힙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오른다. 음. 자, 그래서 그런 전차로 지금 보면은 한국에 최근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 영화는 그다지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오컬트 영화 그렇게 막 카톨릭 오컬트 뭐 온갖 뭐 사바하 뭐 무속 막 이런 거 다 난리가 났는데 기독교는 그럼 왜 거기서 뭐 별로 뭐 히트작이 없네. 그러면 기독교 영화는 어떤 게 있어? 보면은 사이비 이단 광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한 기독교의 이런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게 아니라면은 기독교 일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를 그린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제 뭘 집어볼 수 있냐면은 밀양 같은 거. 밀양이 이제
기독교의 어떤 위선, 동정, 용서의 아이러니 이런 거를 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를 짚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2016년도에 나온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이제 독립영화였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게 동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교회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든지 성추행, 이런 거를, 어,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덮기에 급급해 하는가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감독이 이거를 막 까발려가지고 고발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만든 영화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이 감독은 오히려 굉장히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말이 비기독교인이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막 이거를 고발하고 까는 영화로 만들었으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신난다. 막 시원하다. 속 시원하게 까서 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각광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는 이 감독은 그런 입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면은 잘못한 그런 잘못한 목사가 죄를 받는 게 아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그 대신 대속을 해. 대신 죄를 용서를 구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원래 대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하죠. 이 감독도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대목이어가지고, 어, 다들 멘붕, 다 보고 나면 멘붕. 뭐지? 신나게 막, 이게 막, 고발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비 이단 광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제 불신지옥이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대중적으로도 좀 성공을 한 영화죠. 호러인데 호러인데 이제 에, 어떤 이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는 약간 광신 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또 동네 사람들이 걔를 막 이용하려고 들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걸 또 엄마는 막 애가 부활할 것이다 막 이렇게 믿고 뭐 그러다 애는 죽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 언니한테 또 그게 신내림 비슷하게 이렇게 오고 막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기독교 광신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잘 보면 또 약간 셔머니즘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음, 또 통하는 바가 있어요. 예, 그런 영화인데 어쨌든 호러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죠.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오싹한 모습 같은 걸 굉장히 잘 그린 영화죠. 이끼라는 영화도 있어요. 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이끼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을 한 영화죠. 보면은 이거는 원래 웹툰도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범죄자들의 갱생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을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 마을에 두 명의 보스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치질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막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이끌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선인이냐?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나름, 어, 굉장히 구원에 집착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나름 정치적으로, 이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악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
목사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나 세속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나 권력적이기는 권력지향적이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도찐개찐이다는 거지. 사목 권력이나 세속 권력이나 그게 그거다. 나쁘기는 매한가지. 이런 영화인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이제 밍크코트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묘한 영화죠. 얘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이비 같아 보이는 사이비 종교의 어떤 이렇게 홀려 있는 굉장히 가난한 어떤 형제들 중에 제일 가난하고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홀려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진정으로 효녀고 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누가 진정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걸 이렇게 되묻는 이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영화이고요. 선지자의 밤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1999년도에 이렇게 휴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에 있었던 예언자처럼 있었던 그 소녀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소녀였는데 이제 걔가 커가지고 뭐 회상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침입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2020년도 최근작인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호러예요, 호러. 이거는 멀쩡한 가정에 이제 어떤 사람이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는 이렇게 여동생이라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자꾸 미심쩍어. 여동생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기 외에 많은 다른 가족들은 걔를 여동생이라고 믿어. 그리고 이제 다 가스라이팅 당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신천지를 비유한 것 같은 거죠. 추수꾼이지 일종의 그 교회를 집어삼키는 거지. 그런 거고 뭐 나름 이거 장르 영화적으로 재미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작품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연상호 감독, 연상호 감독이라는 사람은 조금 에, 이름을 알아둬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 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행 좀비 영화 알죠? 부산행 좀비 영화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서 대박을 쳤고 그리고 어 드라마에서 지옥 시리즈 1, 2가 이제 다 성공을 했고 또 이제 계시록이라는 드라마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성공은 아니지만 하여튼 만들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OCN 드라마로 구해줘 원투 시리즈가 있고, 이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그래요.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은 이제 실제 마약 사건인데, 저기, 남미의 마약왕 이야기인데, 실제 그 남미에 마약왕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원래는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각색하면서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든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막 항의를 했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어, 그 목사가 전혀 아니었던 사람을 왜 목사로 만들었느냐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뭐 항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 안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림 좀 봅시다. 이게 이제 밀양은 다 보셨죠? 밀양. 왜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더 먼저 용서를 해버렸냐. 이런 거고. 이게 불신지옥인데, 이게 신들린 소녀예요. 이게 엄마, 있고, 이게 언니, 이고. 이 민코 코트가 이제 아까 제일 가난하고 이런 형제들 중에 제일 그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 이제 이런 아이러니를 던진다고 했잖아요. 가- 누가 회개를 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까 하는 뭐 하여튼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선지자의 밤인데 요게 이제 1999년도에 장막교회에서
얘가 마치 예언자처럼 소녀로서 그랬던 아이였던 거죠. 근데 휴거가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99년도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막 어, 허탈해하고 얘는 이제 걸어 나오고 뭐 그랬던 기억을 안고 씁쓸하게 살아가던 아이가 이제 그때를 떠올리게끔 하는 어떤 일에 이제 30몇 살이 돼서 이제 갑자기 음, 어떤 사건에 봉착하고 뭐 그렇게 되는. 이게 로마서 이런 작품인데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딱 표정만 봐도 그렇죠. 완고한 그 기독교단을 막 지키려고 하는 이게 이제 나쁜 목사예요. 이게 사이비 아까 얘기한 그 연상호 감독의 그 애니메이션 거고 구해줘 시리즈 사이비 교단에 들어가서 뭐 탈출을 한 해 만에 이게 이제 수리남 음, 마약왕이면 목사이면서 마약왕 또 황정민 씨가 또 어찌게나 연기를 잘하는지 이게 이제 사이비 요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끼예요, 이끼.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막 성경책을 막 50번을 완독했대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사실은 지배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요게 침입자 아까 그 추수꾼에 대한 비유인가? 라고 했던 여자가 이제 이 가정을 뚫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 남자는 벙쪄가지고 내 가정을 이제 날라온 돌이 내 가정을 다 뺏었다. 뻐꾸기 둥지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이런 거. 사실 진짜 문제작은 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시리즈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지옥은 사실 지금의 기독교를 굉장히 비튼 그런 드라마입니다. 뭐 또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극단화되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비틀기, 조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죠. 2급 세기의 기독교는 그러면 어땠나? 이렇게 보면 19세기 말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대충 들어왔다라고 보면 근대화 시기에 이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죠. 막 독립협회 막 이런 데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실제 막 독립협회 사람들이 그랬고 막 이화학당 같은 데서는 막 여성 교육 이거 막 엄청난 거죠.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운동이 기독교서의 한 축이 됐고, 3.1혁명에 막 대거 참여했고, 막 상록수 같은 농촌 계몽운동. 물론 뭐 나중에 신사참배 문제로 막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랬죠. 그리고 분단 한국전쟁 겪으면서 월남한 사람들이 뭐 반공 세력이 되기도 했고, 4.3 사건 등에서 서북청년단 뭐 이런 일도 있기도 했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인정하는 조창기도의 부흥집회 이런 것도 물론 그러니까 조창기도의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70년대 대규모 이제 부흥집회 같은 거를 또,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에 앞장서고 사회개혁 정신을 북돋고 이런 면이 있었던 거죠. 크리스천 아카데미, 뭐 한국 기독교 농민회 뭐 이런 거. 그래서 7, 80년대에는 어쨌든 선진적이고 민주적이고 청년 문화를 의 주류로 인정을 받았었던 거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모 세대는 유교, 샤머니즘 이 부모 세대가 그랬고 이제 그런 거를 타파하고 독재에 저항하는 청년 문화로서 대안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죠. 70년대, 80년대에는.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40, 50, 60인 거예요.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부모 세대가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한계충 이후에 급격히 보수화됐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막 사이비 이단 문제로 막 엄청 다투고 그러는데 기독교 밖에서 봤을 때는 사이비 이단 정통 뭐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해.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구분도 안 돼.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중요하게 보여요.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뭐가 중요하게 보이냐면 막 땅밟기 막 무분별한 선교 이런 걸로 타종교를 막 배격하는 게 더 이렇게 나쁘게 보이고 그리고 대형 교회는 기득권화되고 군소교회는 난립하고 이게 이제 너무 양극화되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사학법 방어하는 걸로 일단 아스팔트에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법 이런 거에 이제 목소리 높이고 그 종북을 입에 달고 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공 이데올로기 내세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치적 극우화가 됐는데 태극기를 들다가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그러다 이제 아주 최근 국면에는 탄핵광장에서 정광훈 목사 뭐 손현 목사 뭐 하여튼 막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고 동성애 혐오 낙태 반대 이슬람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그래서 가부장적 차별 뭐 차별과 혐오 세력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자 수가 엄청 감소를 하고 뭐 특히 젊은 신자의 유입이 감소를 해서 막 심지어 개독 막 이런 멸칭으로까지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숫자가 감소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기독교가 21세기 한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냐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서 조금 이제 더 옛날 조금 한 10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2010년대 종교 영화를 한국 종교 영화를 조금 봅시다. 2010년대에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만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꽤 잘 만든 영화거든요. 음, 이 만신 김금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이게 영화이자 다큐이자 그래요. 다큐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배우를 몇 명 써가지고 재연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작품성도 높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샤머니즘이 그동안 핍박을 받았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사이비는 이제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시를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실 만하세요. 부자님들께서 보셨나요 혹시? 이거는 도대체 왜 한국 기독교가 북한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괜히 자꾸 종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북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 북한에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실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할 만하니까. 안에 지하 교인들의 지하 교회 교인들의 이제 탈북하는 그 문제를 실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또 미션 스쿨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2004년도에 실제로 강의석이라는 청소년이 학내 종교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1인 시위를 하다 단식을 하고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가 어, 정말 막 40 며칠간 단식하고 빼빼 말라서 막 쓰러지고 막 이랬거든요. 저기
에, 동, 그 대성 학교인가? 그 되게 유명한 대광고등, 응? 대광고요. 예. 대광고등. 대광고. 대광고등학교. 하여튼 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명문 사학이에요.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싸웠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다 승소를 했어요, 결국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가 이제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자기 사건을. 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신과 함께는 굉장히 이건 뭐 천만 관객을 동원을 했죠. 1편, 2편 연달아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관이 불교와 무속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저승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불화다라는 이건 코미디인데요. 마동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만에 유교에 대한 영화가 나온 건데 이 장유정이라는 사람은 여성 감독이고 이 사람은 연극도 연출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 종가의 후손인 이제 형제가 마동석이랑 이제 또 이제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 종가 팔아먹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서 빚어지는 그런 코미디예요. 그 보면은 아직까지도 무슨 종간이 뭐니 재산이 뭐, 뭐 이게 장손이니 뭐니 막 이런 거에 따지고 있는 거 캐캐 묵은 그 도대체 그 뭐 누구 좋자고 하는 짓인가에 대한 거를 아주 시원하게 까주는 그런 영화이고요. 보면은 참 기도 안 찹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거기에서 아직도 그런 게 있어 놔가지고 거기에 피해자가 있구나. 저 안에서 피해자는 정말 죽어나 자빠지는구나 하는 거. 누가 피해자겠습니까? 거기에 종부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예. 다 늙어서 죽어가는 며느리가 이제 최대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동석의 엄마가 최대 피해자인 거죠. 보시면 되게 웃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자면 요게 이제 그 아까 북한의 기독교인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이 보는 사람이라는 거고 요거 이제 김수환 추기경 이것도 뭐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그 미션 스쿨이라는 작품이고 이건 뭐 김기덕 감독 이건 뭐 넘어가고 이게 만신인데요. 이게 이제 만신 김구마라는 사람이고요. 요렇게 세 명의 배우가 이렇게 재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게 다큐이자 영화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이제 미션 스쿨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신과 함께는 이제 아시는 거 흥미롭죠? 넘어가고 조금 더 옛날로 넘어갈게요. 그럼 2000년대에는 어떤 영화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김기덕 영화는 잘 아시죠? 어, 이거는 뭐 아름다워요, 일단은. 김기덕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뭐 비운에 죽기도 했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영화는 뭐 깔 게 없죠. 아름다워. 그래서 어쨌든 인연 연기설 뭐 윤회 업보 뭐 이런 거 불교적인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를 이고 산으로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피는 불교적인데 정신 그 안에 어떤 핵심은 또 굉장히 기독교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영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무속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잘 나온 영화 2003년도 작품인데 예, 무속에 대한 게 그 전에는 거의 다큐멘터리 많지 않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나온 영화고 닮아요 놀자라는 영화는 원래 조폭 코미디인데 조폭 코미디가 이제 절에 가서 하는 조폭 코미디인데 이게 그 우습게 볼 조폭 코미디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선문답 같은 것이 잘 돼 있어요. 보다 보면 상당한데 이제 불교적인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육상효 감독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이 어, 만든 영화들이 다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예, 쉬운데 어, 철학이 들어있는 반가 반가 뭐 이런 거 찍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란 영화도 이게 샤머니즘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요 영매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접근이 다릅니다. 약간 극적이에요. 미량은 이제 아까 얘기했고 박쥐는 보셨어요? 박쥐? 박찬욱 감독의 별명이 뭐냐면 배운 변태예요. 음, 배운 변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되게 있어 보이게 하는데 정신 이렇게 딱 좀 들어가 보면 아, 왜 이렇게 변태적이지? 막 이런 음, 거죠. 그래서 흡혈귀가 된 신부가 막 욕망에 이끌려서 여자를 흡혈귀로 만들게 했죠. 근데 그 여자가 막 그 살육을 막 멈추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여자를 데리고 햇빛에서 이제 자살을 하게끔 하는 거죠. 같이 죽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금욕과 욕망, 뭐 이런 거에 죄와 헌신, 막 이게 막 극과 극, 그 극단의 어떤 역설, 아이러니 뭐 이런 거죠.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이건 다큐멘터리.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 찍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방송 다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만듦새가 훌륭한 다큐멘터리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 내용이 감동적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남수단에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그 동네 그 마을에서 모든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대판 휴가 있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실화가 주는 감동.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대장암인가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톤즈 이 마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리면서 막 울고 뭐 그래서 이제 제목이 울지 톤즈 그런 겁니다. 근데 남수단에 막 분쟁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음, 우리나라 선교사 분들이 또 많이 가셨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요게 이제 영매 봄여름 가을 겨울 보면 뭐 안 본 사람 없죠. 이 달마야 놀자 요 한 작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워 넣을래라고 하는 이제 선문답인데 이 독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어, 물이 흐르는 찰랑찰랑한 그 개울에 이 독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이게 독을 집어넣으면 밖에도 물이요, 안에도 물이니까 물이 차겠죠? 그게 선문다. 뭐 그런 거고 이게 울지마 톤지. 요게 이제 영매의 한 장면이고 요게 박쥐. 그로테스크하죠. 요게 이제 마지막에 자살을 햇빛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장면. 그런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세기, 2000년대 이전의 한국 종교 영화는 어땠냐?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알게 된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 뭐냐면은 문예 영화를 중심으로 신과 휴머니즘에 대한 진지한 영화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책도 있어요, 책. 음. 특히 50년대에서 80년대에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대작 영화가 무지하게 많이 제작이 됐어요. 실제 50년대에서 80년대에 기독교가 교세가 와장창창 막 확장되던 시기였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지 않았는데 70년대 왕창 늘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특히 막 청년들 막 늘고 그랬던 때니까. 특히 목사가 주인공인 감동적인 영화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흑인도 되고 실제. 예.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정민아 교수님 강의가 있어요. 그 찾아봐. 음, 짧고 되게 압축적으로 잘 돼 있는 그 있어요. 그냥 여기 치면 나와요. 정미나 한국 종교 영화 이렇게 해서 치면은요 영상자료원에서 했던 강의가 있는데 짧고 하여튼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눠 볼게요. 저는 파트별로. 20세기 불교 영화는 이제 뭐 만다라 있어요. 임권택 감독. 이거 굉장한 명작입니다.
저는 요걸 이렇게 딱 플레이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웹관이라서 이게 볼 수가 없어요. 변무성 안성기 주연이고, 이거는 한번 유튜브에 그냥 그대로 떠요. 이렇게 치면은. 만다라 치면 바로 쪄요.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멋져. 감동적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심심하면. 뭐, 아재아재 봐라. 인권택. 이것도 인권택, 이것도. 인권택이 정말, 영화는 권태기가 잘 만드는 어떤 할머니가 하셨다고. 권태기로 짧은 돼지길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영화는 권태기가 잘 만드는. 네, 인권택 감독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야자지 바라제도 뭐 잘 만든 영화고. 달마가 동쪽으로 강가다. 이제 영상미가 참 훌륭하고 명상적인 영화죠. 화엄경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장선우 감독. 이거는 이제 현대물인데, 이것도 참 이상한 좀 영화죠. 그러니까 소년이 약간 뭐랄까? 이것도 이것도 약간 서문담적인데, 고선 하여튼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문태 감독 고향이 고선은 아니 넘어가서 이제 20세기 기독교 영화에 대해서 봅시다. 20세기 기독교 영화가 무지하게 좋은 게 많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가 주인공인 감동적인 그런 영화가 많다. 자, 몇 개 꼽아 드릴게요. 순교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철학적인 영화예요. 유현목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흑백이고 이제 김진규가 주연인데 6.25 때, 배경이 6.25예요. 6.25 때, 막, 목사가 19명인가, 12명인가가 막, 몰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음, 국군이, 이거를 이제 프로파간다로 삼아야 되겠다. 목사가 열 몇 명이 몰살을 당했으니까, 인민군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 한 명.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붙잡고 막 물어봐. 어떻게 하다 몰살을 당했는지. 그리고 근데 그 한 명은 왜 살아남았는가? 배신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명은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신을 섬겼던 사람인 거고. 하여튼 그런 미스테리 구조 하에서 인간과 막 신에 대한 막 탐구 막 이런 게 들어가는 영화예요. 굉장한. 신학적 깊이가 있는 막 질문과 막 이런 대화가 나오는. 근데 어쩌면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약간 영화적이지 않고 연극적이고 좀 지루하고 사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문화, 철학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은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음, 좀 김은국 철학적 소설의 원작이 김은국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혼자 살아남은 배신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목숨을 구걸한 위선자들이었고 나머지가 이 사람만 군계 일하기로서 살려둔 거였던 거고. 근데 이 소설 사람은 원작. 예. 음,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은 다른 교인들이 위에서 신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싫어했대요. 이 영화를. 하여튼 그리고 일사후퇴 때 근데 나는 홀로 교회를 재건하느라고 북한에 남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굉장한 명작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뭐라 그랬나? 가상의 전기 영화라고 해야 되려나?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위인전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데요. 이건 뭐냐면은 거의 막 이런 거지. 일제에 신사참배하면서 막 옥고를 치르고 막 나와서 나환자촌에서 봉사를 하고 막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가지고서 막 그러다가 막 처형을 당한 목사 그러니까 그냥 위인전이죠, 위인전. 막 너무 훌륭해.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훌륭할 목사가 있을 수가 있나. 한데 그냥 막 감동, 막 이런 거죠. 요즘은 이런 영화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너무
너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막 그때 막 히트를 쳤다는 거야, 20세기에. 이걸 보고 막 사람들이 막 7만 7천 명이 예, 이때는요, 전국 관객은 집계가 안 됐어요. 이때 얘기하는 관객 수는 다 서울 관객이에요. 서울 관객만 집계가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서울 관객 7만 7천이면 상당히 이거는 흥행. 이런 목사 이야기를 보고 막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사람의 아들도 이제 이게 이문열 소설이 원작인데, 또 이거 대종상 작품상을 받고. 하여튼 이런 명작들이, 이게 이제 유현목 감독의 순교자이고요. 요 장면이에요. 이게 다 순교자 장면. 여기 이제 사람의 아들 포스터고. 또 이제 20세기 기독교 영화 딴 걸 이제 볼게요. 난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가 이게 제목이 이래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야. 이것도 상당한 대작. 이게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킨 최자실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기 영화예요. 서울 관객 19만 명이 들었어요. 서울 관객 19만 명이 대단한 거예요. 대흥행이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것도 이게 이청준 소설 원작인데요. 이거 엄청나게 상을 받은 작품이고 서울 관객 11만 명. 이거 감동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 그 개척교회 목사 이야기고 이 장님이 돼가 시각장애인이 돼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저는 보면서 일단 눈물이 나요. 일단 너무 잘 만들었어. 감동적. 이 사람은 원래 목사의 아들인데,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눈이 멀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문예 영화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죠. 약간 문학적이지, 이제 이야기 전개가. 근데 어쨌든 이런 진지한 영화들이 작품성도 있고 흥행성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응? 이게 정말 관객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막 잘 나갔다는 거야. 기독교 영화가. 죽으면 살리라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요. 와,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윤복희 주연인데 일제강점기 때 보세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독립운동 교사에 대한 전기 영화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독립운동.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은 사실 소수였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강점기 때 저항하고 그래서 감옥 가고 또 막 6.25 때 막 처형을 당할까 말까 막 이런 식의 서사를 막 쫙 쓰면서 이런 거의 막 너무너무 막 거의 순교자 막 이런 목사님 이야기로 막 대작을 만든 거야. 이맘때. 예. 막 70년대, 80년대. 뭐 엄청난 배우들 써가지고 막 작품성 뛰어나게. 그리고 막 사람들 가서 막 보고 대흥행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이런 영화가는 전혀 안 만들어지고 막 사이비 이단 막 또는 그 막 교리 자체의 어떤 모순을 막 비판하는 거 막 이런 영화만 나온다는 거죠. 음. 20세기 천주교 영화는 뭐가 있었느냐? 20세기 천주교 영화도 되게 대작이 많았어요. 해남터의 북소리, 초대받은 사람들. 이거 이제 뭐였냐면은 막 박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막 대작이었어요. 스펙타클. 막 이거 있잖아. 막 순교 이거 막 그 막 목 썰고 막 이런 거 이게 처형 당하는 거. 막 좀 무서운 거. 그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만 있었는 이게 최하원 이거 둘 다 최하원 작품이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작품이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이게 조선 후기 때그 엄청난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세암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게 김혜수 주연 작품. 좀 아시죠? 이거. 그리고 그 20세기 유교 영화는 어떤 게 있느냐? 시바지. 시바지 이거 뭔지 아시죠? 강수연 주연. 어쨌든 이게 뭔 유교 영화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갈등 자체가 굉장히 유교에서 시작이 된 거고 보면은 유교 비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이 남편이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또 그러기도 하고. 음. 그리고 뭐 학생 부분 신이 축제 이거 이제 장례에 대한 거 또 있고 이것도 있어요. 동학하고 무교 그러니까 샤머니즘 개벽 이게 이제 동학에 대한 건데 이것도 어 바로 유튜브에 그대로 뜹니다.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재밌어요. 역시 영화는 권태기가 잘 만듭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엄청나게 상 받은 작품이고 대작이죠. 이런 영화도 있어요. 저도 전 몰랐었는데 화평의 길이라고 이것도 그대로 떠요. 증산교에 대한 영화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관객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근대에 어 이제 문효도랑 을화는 원작이 같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무당인 어머니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아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대결하고 김동리 원작 있잖아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대 때의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대결 같은 거잖아요. 세대 교체되는 이야기. 그런데 불의 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83년도 작품이에요. 이건데 이게 상당히 명작인데 이거는요. 자 보세요. 제목 저기 줄거리를 보세요. 이 박근영이 무슨 잡지사 편집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엄마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 대릴사위로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어떤 환각으로 불의 여인, 어떤 여자 한복 입고 나오는 어떤 불을 이렇게 두고 불의 여인 그런 환각을 자꾸 봐. 막 이런 뭘 자꾸 소리 막 이런 걸, 방울 소리 막 눈에 이런 걸 막 계속 봐요. 근데 그거를 이게 나의 엄마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했더니 무당이었는데 그 엄마가 미신타파 아까 그랬잖아요. 미신타파가 새마을운동 막 이런 걸로 미신타파가 있었다. 미신타파로 인해 가지고 구판을 잃고 실성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로 막 그러고 물론 에로티시즘도 많이 나옵니다. 에로티시즘 뭐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며 막 그러고 살다가 결국 불구덩이로 이제 몸을 던져 뛰어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불의 여인이 된 거지. 음. 그거를 이제 알게 돼.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자기한테 보이는 그 환영 이런 게 아하 나한테도 무병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나도 어, 내림굿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녀도 혹은 을화랑 응? 이 불에 따른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자, 무녀도 을화는요. 어, 무당 엄마랑 기독교를 믿는 아들의 이 어떤 대결 양상인 거잖아요. 응, 구도가. 응. 근데 불에 따른 자, 기독교 대리사위인 이- 아들이 어, 잊었던, 몰랐던 무녀인 엄마를 이렇게 알게 되고 환영으로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서 그 미신타파로 구판을 잃고 떠도 그것을 알게 되고서 자기가
내린굿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80년대에는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뭐냐면은, 우리 전통, 그러니까 이제, 음, 샤머니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학생운동 막 이런 데에서도, 그, 그, 그 뭐야, 뭐 풍물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거를 이제 막 좀 찾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서구 거에서 빼앗긴, 우리 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 그 우리 거에 대한 어떤 회귀? 뭐 이런 거를, 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80년대에 이제 뭐 학생운동의 흐름에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들이. 음. 기, 기독교 집안의 대릴사위인 지식인 남자가 내린굿을 받고 끝나는 거잖아. 무녀도 을화의 대결 양상에서 아들이 접잖아.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인권택은 하여튼 앞에 그거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불의 딸 장면이에요. 불의 딸이 이게 포스터고 이게 이제 박근영이 이게 환영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음. 근데 굉장히 잘 그린 거죠. 그 굿당을 빼앗기고 미쳐서 그렇게 불로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그렇게 됐다는 거. 이게 이제 무녀도 옛날 무녀도 이게 이제 아들이랑 계속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구슬하면서 이거 뭐를 건진다라고 하면서 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쟁겨서 여기서는 무당이 죽는 게 걸로 끝이 나죠. 음.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게 끝입니다. 음. 지금 몇 시입니까? 8시 37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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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 영화 속의 종교 코드 잘 강의 들으셨죠? 네, 지금은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강의 내용 들으시고 황 선생님께 또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오. 질문해 주세요. 질문 드릴게요. 네, 질문. 선생님, 네, 선생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영화, 영화는 그냥 영화에 불과하다. 삶이 중요한데,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 현실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지만은 대리 만족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대한 그런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가 아닌데, 영화가 정치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용이 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뭐 진보 네, 보수를 넘어서서 네, 삶을 살리고 이제 원래 어떻게 보면은 책보다도 영화는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좋은 예술, 나쁜 예술이 있듯이 영화도 좀 이렇게 삶에 좀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큐 영화나 뭐 좀 뭐라 그럴까 삶에 이렇게 생활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근데 그거를 뭐 딱 잘라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시관을 가지려면 일단은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일단은 많이 보고, 어, 많이 보다가, 그냥 혼자 보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본 거에 대해서 남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어,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해서,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가 좋은 영화죠. 음. 사실 뭐, 단순한 영화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재밌더라. 재미없더라. 그거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텍스트를 보고서 뭐 단지 뭐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할 얘기가 되게 많고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 보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근데 뭐 어느 거를 봐야 되고 어느 게 나쁘다 그 기준을 뭐 외부에서 두게 되면은 결국은 뭐 또 검열이 되는 걸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예. 그, 뭐, 이번에 윤석열이 그 영화라든지, 음. 그, 이렇게 그 영화가 그 이렇게 비평을 하게 되고, 그 정직한 독자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그 서로 간에 그 이직을 하면서 걸러서 그 볼 수 있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 영화 미디어가 상업적인 게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화가 현실처럼 그렇게 그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영화는 현실이 아니오라고 그렇게 찍으면서도 거기에는 그 정치성이 아주 그 농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음. 아까 말한 그런 그 뭐 일례를 들자면 예를 들면 손양원 같은 것도 엄청나게 영화로 그냥 미화를 시켜가지고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영웅화 시켜내는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냥 그 정말로 손양호는 참 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세뇌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그런 작용을 그 장치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 음. 그렇죠. 그렇죠. 뭐 영화는 원래 뭐 히틀러 때도 그렇고 뭐 전체주의 사회에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간다의 힘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음, 영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잘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음, 사실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매체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사실 그래서 이제 매체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매체 교육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고 매체 교육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영화를 가지고 이런 이런 강의도 하고 또는 평론도 쓰고 음. 사실 더 많이 해야죠. 우리가 이제 책 읽는 것보다 요즘에는 영상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냥 영상을 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영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저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예, 그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음, 광주 인하학교 그 맞아요, 맞아요.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해가지고 그 재판까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그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렇죠. 네. 이제 아까 기독교 영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는데, 그 영화가 우리 기독교인이나 일반 사회에 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 그리고 선생님이 왜 영화를 선택했는가, 이거 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 영화가 저 이제 좌우에 있어서 뭐 우파에서는 이승만이라든지 부정선거, 그다음에 좌에서는 뭐 신명 이렇게 에,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이제 그 역사하고 조금 이렇게 왜곡되는 그 음, 사실과 좀 다른 그런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신명이라는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그것에 대한 그 평가가 그렇게 극대극이더라고요. 아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별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근데 일단 신명은 저도 안 봤고요. 예, 예. 음, 글쎄, 뭐, 그닥 그렇게 보고 싶진 않네요. 끌리지가 않네. 음. 예. 그러니까 매 정권 때 그런 영화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따라서 봐야 될까? 뭐,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게 사실 뭐 그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더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약간 급조되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토리를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게 뭐랄까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짐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굳이 뭐 이렇게 봐야 되겠다? 꼭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아주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좀 볼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저는 게으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음, 모든 이슈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실시간 뉴스일 필요는 없거든요. 음, 이렇게 실시간 이슈 따라잡기의 어떤 그런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시사에 맞춰서 어떤 음, 그야말로 어, 현실 정치 따라잡기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글쎄요, 뭐 음, 굳이 그렇게까지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짚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열거된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나름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선별이 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신명? 뭐 이런 영화가 나중에 어떤 테마? 가령 정치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렇게까지 손꼽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고. 영화는, 글쎄요, 일단은 영화가 매력적인 매체인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음, 일단은 굉장히 여러 명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같이 꾸는 꿈이다, 막 이런 거. 네. 같이 꾸는 꿈이다. 그러니까 이게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꾸는 꿈이라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꿈에 대해서 이걸 공유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두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그 자체가 막 엄청나게 재미있다기보다도 사실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재미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꼭 영화가 영화만의 재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오늘도. 한국 기독교가 20세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21세기에는 이렇게 되었나.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또 그런 느낌이 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가 어쨌든 그걸 또 비춰준 거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러네. 어, 왜 요즘에는 그런, 음, 어떤 훌륭한 목사님 영화 같은 거는 왜 안 나올까? 낯간지러워서 그런 영화를 어떻게 만드니? 그런 영화를 만들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다. 그럼 왜 그런 영화를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된 걸까? 이런 거죠. 또는 어, 왜 사람들이 어, 카톨릭은 형식이 멋지구리하다고 생각하고 어, 무속은 나름 해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몸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몸에도 좋고 생태에도 좋은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이고, 어, 전혀 힙하지 않고, 부모 세대가 강요하는 것 같고, 왜 매력이 없다고 느낄까?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에 대한 영화라고 하면 지금은 전혀 멋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어, 이단 사이비 얘기밖에는 안 나오는?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결국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영화 자체를 좋아해서 하기보다는 영화를 부실 삼아, 영화를 빌미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기에 영화가 매우 좋은 매체라는 점이죠. 함께 꾸는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같은 꿈 꿨지요? 그러니까 포 이그젠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다음 글을 읽고 맞는데 뭐 답을 하시오. 뭐 이런 다음 글을 읽고 할 때 그 다음 글에 해당되는 것이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글을 다 읽었으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할 때 묻는 말을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다음 글은 영화이고 묻는 말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좀 관련해서 아까 그 강의하실 때, 현재, 그러니까 한기총이 등장한 뒤로 기독교가 극보수화되고, 극우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에, 그, 를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일면 그럴 것 같긴 한데 2030 세대는 오히려 극우화돼 있어요. 음, 그러한 현상, 음, 예, 그걸 좀 더 그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음, 다르게 좀 그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기총이 등장한 이후에 극우화된 게 아니 보수화된 게 아니고 기독교는 원래 보수였어요. 예. 음, 예, 그 부분은 좀, 노- 어,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 한기총 등장 이후에 2030이 보수화되었다. 그것은 남성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여성들은 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여성들은 예. 또, 예. 그래서 그 부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스팔트 보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정광훈 목사를 시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 정말 오히려 거기에 맞는 영화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거 영화 나오겠네. 윤석열이 이렇게 되고 윤석열 어게인 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영화 나오겠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혼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 조찬 기도회 하고 그런 면이 있지요. 뭐 그 전에는 뭐 서북 청년단도 있었고 그런데 반공 보수의 주축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 민주화에도 앞장선 또 한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에, 있었는데 또 청년 문화이기도 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21세기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민주화라든가 어떤 그런 청년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와 그런 건, 관련해서 이전에 좀 음, 이영미 선생 강의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음. 이영미 선생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이었다. 그냥 앞서 예, 있었던 거죠. 교회에 가야 기타라도 치고 그치, 교회 기타를 가야 뭐 치고 노래를 예, 하고, 연극도 보고 문학의 어. 밤이랄지 온갖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재밌는 것들이 유튜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덧 이제 그런 그 메리트를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독교가 극우화되고 보수화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빠져나갔다. 그건 좀 일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종교 영화를 이렇게 구분하신 기준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자산어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음, 근데 이게 종교 영화인가? 그냥 종교 영화가 아닌가? 내지는 음, 이제 동주라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음, 종교 영화인가? 종교 영화가 아닌가? 음, 어떤 기준으로 종교 영화, 예를 들면 친절한 금자씨, 이건 종교 영화인가? 종교 영화가 아닌가? 음. 좀 그 그런 예,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기본적인 자선어부는 예. 어떤 점에서 종교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그 배경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약전이 예, 흑산도로 음, 들어가게 된 그게 예, 천주교 박해 때문에 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실제 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 아니 거기 대화나 이런 것들을 또 음, 이제 그런 대목들이 간간히 나오죠. 음, 글쎄 뭐 그 대화에서는 창 누구예요? 걔하고 예. 음, 글쎄 걔랑 창순가 뭐 하여튼 걔 사람하고는 그렇게 뭐 대화에서는 음,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오히려
유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아니 유교가 됐든 뭐 음, 천주교가 됐든 음, 어떤 그 자체로 종교가 밑바탕에 쫙 깔려 있는 영화인데 그런 음, 생각이 들고 뭐 동주란 영화도 더 그렇고요. 문학을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배경은 음, 상당히 기독교 음. 명동촌 내용이 쭉 나오는 그런 영화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종교 영화이려면은 그래도 뭐 성직자가 나오든가 아니면 뭐 뚜렷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예 바닥에 쫙 깔리든가 뭐 그 정도는 있어야 종교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서사 모티브가 완전히 예, 예를 들면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독교 영화로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정작 그 밀양의 원작인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는 5.18을 말하려고 했던 소설이거든요. 근데 밀양은 애초 이제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 가서 그리고 교회 왜 하느님이 용서를 해줬냐? 그리고 어 내내 내내 교회 사람들과 트러블을 계속 만들고 계속 그 하느님과의 어떤 불편한 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야기인데 예, 지금 이제 예. 언급 안 하신 영화 가운데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립 영화 혹시 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음, 겉으로는 표면상으로. 근데 영화 감동 이야기는 나는 기독교를 말하려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다. 음, 사실은. 그런 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냥 서사가 그렇다 그래서 그게 종교 영화 이렇게 또 음, 보기도 어렵겠구나. 이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는 이제 넓게 보면 아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화이 같은 영화는 솔직히 종교는 아무것도 그, 전혀 그림자도 안 비치지만 전체 서사를 놓고 보면 거의 이거는,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 뭐, 이렇게 주제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야말로 종교 영화세?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넓게 잡으면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야 되나 싶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좀 음, 잘 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용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사실 종교 영화라는 거를 하나로 장르로 묶지는 않아요. 분류는 안 해요.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은 있어요. 음. 외국에서는 이제 주로 다 기독교 영화 쪽이 이제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음, 그러니까 그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네, 말씀 안 하신 분들 질문 좀 하십시오. 유상선 목사님, 그, 네. 일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실은 질문할 거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어, 저희들의 목회와 관련해서는 영화는 좀 먼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카톨릭은 종교적 형식과 거룩한 형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는 의미가 있고, 불교는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로 청년들에게 자리매김되기도 하고, 무당은 무속은 이제 해방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근데 기독교는 현재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어쩌면 신앙인인데
그 악의 모델처럼 방송에서 비춰지는 이런 면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치, 아까 카톨릭은 거룩한 형식, 불교는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 무당은 해방의 상징이라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개신교는 거기서 어떤 것을 이들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영역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선생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책을 읽으면 가족들이 같이 책을 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책 자체도 별로 없었고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책을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읽었으니까요. 뭐 사서삼경이면 그걸 같이 읽었으니까 생각이 공유되고 같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보는 책, 아빠가 보는 책, 아이들이 보는 책 다 다르거든요. 책은 다른데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것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건 가족끼리 같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온 가족들이 같이 본다라고 할 때, 그 가족의 공동 매체로서 영화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뭐 내용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는 극한직업입니다. 몇 번 봤거든요. 왜 봤냐면 재미있어서 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봤고 달마야 놀자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많이 봤는데 재미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추구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면 예배 형식이라든지 어떤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선생님 생각에서는 아, 이런 요소가 기독교가 창조해낼 수 있는 재미의 요소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는 그 합리성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런 막 양식 막 이런 게 싫어서 나온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 반대해서 나온 거였고. 그리고 막 샤머니즘의 뭐 그런 막 원래는 막 그런 비합리적이고 막 그런 비과학적이고 그런 거에서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친근하고 나랑 같은 거. 그러니까 초월적인 좀 덜 초월적인 거. 그냥 옆집 사람이고 나랑 똑같고 이런 모습이어서 목사님은 나랑 똑같은데 그렇지. 그냥 그런 거잖아요. 옆집 음, 사람이랑인데 그냥 그런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음, 격차가 없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짜 무기인 건데. 음, 그러니까 가정도 가지고 음, 나랑 똑같이 음, 그냥 이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 뭐 신들린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나랑 똑같이 살고 그런 사람으로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 제정신으로. 이건데 음, 사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곤조곤 아주 합리적으로 음, 맞는 말을 해준다. 이거인 거잖아요. 원래는. 아, 취하지도 예. 않고. 항상 맑은 정신, 제정신으로. 뭔 음, 재미가 있고 재미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제정신으로, 재밌게. 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곤조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지. 음, 그것을 혹시 합리성과 신비의 조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근데, 뭐, 글쎄요, 그러니까 신비가 전혀 없으면은 성직이 안 되니까, 성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럴 텐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좀 말아먹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완전히 말아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가령 세월호 때 또, 이게 뭐 구원파 얘기가 막 나오면서, 아니, 구원파는 아주 소수 종파고 우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거저거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 때 뭐 처음에는 신천지 막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거 신천지는 우리도 미워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 그래? 신천지는 아니야? 막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지만 좀 있어서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는 거는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로구나.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되게 기독교인들이 합리적인 거 아니었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비과학이야. 이제 또 막. 그러니까 탈진실, 뭐 비과학, 비합리, 뭐 이런 것이 원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었는데 원래는 근대성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20세기의 기독교는 근대와 같이 왔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근대의 얼굴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병원, 학교 이런 거를 세우면서 왔잖아요. 기독교가 계몽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근데 아니라 막 음, 뭐 접종도 안 하겠다. 뭐 막 마스크를 안 쓰겠다. 막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막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또 괴로운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윤석열 때는 완전히 어, 막 쌩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막 더 못 듣겠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정광훈 저 사람들은 뭐 일찍 이단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야 돼. 이단 내지는 사입이지 우리랑은 또 달라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해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막 다 모르겠어. 그래서 뭐 구원파 그다음에 뭐 신천지 플러스 마스크 안 쓴다. 그다음에 뭐 정광훈 뭐 이렇게 몇 번 큰 사건 때마다 이렇게 몇 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근대화 때 가졌던 합리적이고 매우 제정신인 목사님의 어떤 이미지가 이제는 다 탈각되어져 버린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생각 못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좀 가볍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는 요즘 이제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영화가 이제 뭐 만 몇천 원씩 하니까 개척교라는 목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영화를 못 봤고 요즘 이제 65세가 넘어가니까 영화 한 편 볼 때 7천 원이면 볼 수 있어서 자주 보게 돼서 참 좋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물론 목사님들이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항상 교훈적이고 설교하려고 그러고 뭔가 상대방에게 멀리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접할 때도 좀 그런 것을 영화를 보면서도 저기서 좀 뭘 건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영화 그대로 좀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재밌고 즐겁게 보는 가운데서도 저기서 뭘 하나 좀 이렇게 교훈으로 혹은 메시지로 얻을 거냐 하는 것만 귀찮으면 되고 그걸 잡아서 이제 우리가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인용하고 좀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아까 뭐 종교 영화다 뭐 종교 영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교 영화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별 의미가 없다 봅니다. 왜인가 하면은 어차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는 이미
불교하고 뭐 유교 같은 이런 문화가 다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우리의 그 가치관 속에서 뭐 250년 전에 캐톨릭, 뭐 200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뭐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가 짬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서 뭐 영화를 이야기하면서까지 뭐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그리고 딸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잡아내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있으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교인들 보고 뭐 기도 많이 하시오, 성경 많이 읽으시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해도 영화 많이 보시라는 이야기는 않거든요. 그 영화라고 저는 하는 많이 하는데, 저는 아 많이 그래요? 하는데, 예,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라고. 네, 성경도 영화로 보라 그러는데,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처럼. 시대의 그 이 하나의 어떤 이 이슈로 갖다가 이렇게 포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영화를 보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영화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좀 웃으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의사 선생님이 영화에 저렇게 빠져가지고 영화가 분명히 뭐가 어떤 영화든지 하여튼 그 영화에 하여튼 피리 꽂혀가지고 분명히 그랬을 건데, 그렇게 피리 꽂히게 하는 그런 영화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를 참 많이 봤을 건데 영화를 의사가 영화 평론할 정도가 되면 수천 편의 영화를 봤을 건데 대충 대략 얼마나 좀 이렇게 영화를 보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어떻게다 봤는지 그런 건 세보진 않아서 잘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네. 글쎄, 그럼 뭐 세면서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니까. 평론가가 된 거는 2002년도에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고서 갑자기 무슨 필이 꽂혀가지고, 그 평론을 막 장문의 평론을 써가지고서, 어, 그거를 갑자기 뭐, 시내 21 편집실에다가 막 이메일로 보내가지고는 그냥 갑자기 그렇게 평론가가 됐어요. 그 전에 무슨 평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평론가 타이틀을 갑자기 얻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평론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고전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요새 그 도서관 다니면서 시내 21을 자주 읽고 있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요즘은 시내 21은 이렇게 어쩌다 쓰고, 이 한겨레 일간지에 드라마 네. 평론 많이 씁니다. 네. 드라마도 많이 보세요. 요즘에는 뭐 드라마가 또 워낙 잘 나와서. 드라마 볼 시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그 영화는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한번 틀어줬더니 폭력성을 그 뭐 이렇게 칼로 찌르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 반대하는 분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영화는 어떻게 그 뭐 양면성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나쁜 영화라고 또 봐야 되는가? 어떻나요? 하필 왜 친구를 교회에서 틀어주는지 참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교회가 아, 원래 좀 폭력적이잖아요. 아니, 그거 아. 19세 아닌가요? 19세? 아니, 교회 폭력성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보여줬나 보네. 아니, 하필이면 왜 친구를 아니 우리 굉장히 황인감 폭력적이 목사님이 있고. 또 영화는 5.18 유공자시다 보니까 폭력을 당하셔가지고 좀 그 폭력도 종류가 있는데 왜 그런 좋잖아요. 의리 있고. 아니 그 친구는 사람들이 제목이 친구여가지고 무슨 의리를 얘기하는 영화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진짜 의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의리가 있던데. 아니 그게 무슨 의리가 있어요. 이제 의리가 없지. 그러니까
의리가 있으면 그렇게 죽이겠어요? 의리가 없잖아요. 음. 아직 덜 먹었다 죽이 더 먹이 위계하다가 의리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조폭이 무슨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없지.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이제 음. 그게 그건 어떤 착시예요. 그 아, 영화에서 의리를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 상업 착시예요. 어. 그 상업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친구고 뭐 그 마치 무슨 의리 혹은 의협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아니죠. 그게 그러면 친구를 왜 칼로 찌르겠어요? 그건 전혀 안 맞죠. 음. 반대지 반대. 예. 의리가 없고 필요에 의해 친구도 찔러 죽이는 것이 조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음. 굉장히 그, 아이러니죠, 사실은. 뭘 봤나? 오늘 내가 뭘 봤지? 막 오늘 평소에 교수님, 안 돌아오셨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완규 선생님, 우리 유일하게 지금 가톨릭 신자인데 들어와 계신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 하시죠. 어, 켜놓고 어디를 가셨나? 예. 맞습니다. 할머니님 뭐잘 존경하는 분이신데 나와가지고 방송 보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영화는 요즘은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뭐 극장에를 안 가봐가지고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음, 뭐 영화 속에서 보면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좀 그림으로 나오는데 좀 천주교 십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뭐랄까 그냥 도구화해가지고 이용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와닿는 게 하나도 없다 싶어요. 천주교 신자 그렇,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양식을 그냥 음, 덕후적으로 빌려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전혀 그런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빌렸어. 멋지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예,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 좋게 음, 말하면 선용한 거죠. 음. 천주교 영화라 돼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제가 아마 단체 영화를 처음 봤던 게 뭐 코바디스라든지 배너라든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기독교적인 감정 같은 게 요즘 영화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영화를 좀 보게 되면 이번 기회로 좀 극장에 가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딱히 드리는 말씀은 없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선생님이 영화 평론을 하시는데 그 문학 평론이나 이런 서평이나 이것하고 영화 평론은 좀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그리고 또 이제 수리남이라든지 곽중원이가 나오는 뭐 목사를 흉내내는 거라든지 닮아야 놀자 이런 영화들은 어떻게 좀 기독교를 이렇게 코미디화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영화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기독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아니, 수리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건이인데 그 사람은 조 모라는 사람은 마약 그 마약 왕인데 원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목사이자 마약 왕으로 그린 거죠. 그 영화에서 아니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음,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왜 그렇게 그렸냐? 어? 음, 악인인데 왜 악인을 하필 목사로 그려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
목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응? 그리고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해외 선교에서 목사를 그렇게 나쁘게 그려버리면은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어요. 영화는 영화인데 그냥. 근데 이제 그 임종빈 감독은 내가 이제 그 사건을 접하고서 고심을 많이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렸는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 개연성을 좀 불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카리스마 있게 이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좀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목사밖에 없다. 목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인물을 그렇게 만들었더니만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가 나오더라. 거기다가 황정민 씨가 또 연기를 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서 인물을 또 아주 창조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아주 대히트가 된 거죠. 어, 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 또 사람들이 아 그런가? 하여튼 뭐 예,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예정 시간을 많이 오버를 했는데, 예, 뭐, 이거 질문 안 하면 뭐, 잠을 못 주무시겠다. 그런 분 없죠? 예,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한번. 오늘 저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영화들 많이 소개를 받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황진미 선생님 박수로 좀 보내드리고 먼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 선생님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본인이 뭐 밝히기를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황진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어디 교회를 다닌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애정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대 가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입니다. 음. 다음 소개해 드리시오. 예, 다음